할렐루야, 신병종교회 청년의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나누게 될 이상윤 목사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로 성경 개관 전체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지 못하여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석하고 많이 보셔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올해는 이 전반기에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고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고 묵상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즉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주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스스로 나타내시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계시이죠.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이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연들을 보고 우상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계시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때로는 꿈으로 또 환상으로 직접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 또 사람 영적인 존재이지만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인 거죠. 이 사탄이 하나님을 방해하여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과 비슷하게 꿈으로 환상으로 또 그렇게 계시를 방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특별한 꿈, 환상, 직접적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찾지 못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사탄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특별하고 또 왜곡이 없는 그리고 분명한 그런 계시를 주어야 되겠다 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먼저 많이 읽어야 됩니다. 통독을 통하여서 일단 성경을 많이 읽고 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읽기가 쉽지가 않죠. 성경이 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 문체가 또 옛날 이
문체로 되어 있어서 읽기도 힘들고, 또 거기에다가 배경이 또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명, 또 사람들의 이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읽다 보면 익숙하지 못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읽기도 쉽진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좀 더 읽기를 원하고 또 애를 쓰면 그 가운데에서 또 많은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읽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생기게 되죠. 이거는 왜 이럴까?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궁금증을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합니다. 먼저 각종 성경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흔히 주석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죠. 그 책들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아니면 또 그 외에 여러 목사님들이 쓰신 설교집이라든지 뭐 그런 책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궁금한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을 찾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더 쉬운 방법이 있죠. 그건 바로 목사님들한테 묻는 겁니다. 저나 아니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외에 또 여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아서 또 깨닫고 알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책을 찾아볼 때에도 그 책이 누가 썼는지, 어떤 의도에서 썼는지를 좀 알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이나 책을 볼 때도 목사님들한테 여쭤보고, 이 책이 정말 우리가 봐도 되는 책인지, 안전한 책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책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 아닌 다른 목사님들을 찾아갈 때도, 또 그분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저 누가 소개해주고 하면 또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특히 신천지가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읽고 연구해서 그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거죠. 그 의미를 가지고 내 삶에 녹여내는 그런 작업이 가장 먼저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내 삶을 돌이켜보니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고 그동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치게 해주세요. 또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그 말씀대로, 또 기도한 은혜대로 또 살아야 됩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 내 능력,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상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어쩌면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의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전체 궤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 성경의 가장 앞에 있죠. 그래서 시작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세상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근원, 또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창세기의 영어 이름은 제네시스입니다. 그 제네시스는 이 히브리어 베레체트에서 근원하였다고 합니다. 이 베레체트라는 말은 시작, 또 처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처럼 창세기는 시작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특별히 이 네 가지의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상의 시작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창세기는 분명히 먼저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의 시작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이스라엘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근본이 되고 또 이 베이스가 되는 또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민족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이 창세기에 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앞서 이렇게 죄가 시작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타락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죄지은 범죄한 이 인생들,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 구원의 시작을 또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뭐 감옥에 갇힌 구속이 아니라 구원하고 속량하셨다 하는 그런 구속, 그 구속의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 구원, 구속의 시작이 창세기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먼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를 창조시대라고 말하고 또 11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족장시대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창조시대는 먼저 이렇게 1장부터 2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처럼 세상을 창조한 천지창조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가 6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 7일째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7일 안식일까지 창조의 모든 것, 아니 그 이후도 창조는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이 범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함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는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죄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죽음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3장과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듯이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난, 그러니까 멸망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그 방주를 짓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노아의 홍수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1장부터 족장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11장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또 나오게 되고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한 모습 11장부터 20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중동 지역, 아랍권까지 모든 그 지역의 민족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어서 21장부터 26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나옵니다. 이삭은 이 족장 시대에 4명의 우리가 족장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분량이 제일 작아요. 이유는 이삭이 좀 범생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삭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 이삭의 삶은 이런 여호와 이레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야곱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야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시작이 거기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인하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시대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떻게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자기 가족들 야곱의 아들들과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게 된 그런 모습이 이 37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11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20장부터 21장, 26장, 27장, 36장, 37장 나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딱딱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그 중심 인물이 변화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50장에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고 또 거기서 자리 잡고 살게 되는데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는 그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성경이 이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전반기에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을 보고 또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묵상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고 있으면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잘해야 할 것인가? 또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성경의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또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번 읽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묵상하고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이제 다음에 한번 나누고 또 물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 또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